좋은 아침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이어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이야기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구속사를 회고했잖아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그것을 초점을 약간씩만 바꾸어서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 간청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간청은 유다가 보고 있는 아주 피해 여러 가지 입히고 있는 이 피해를 좀 중심으로 부각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살핌을 간청하면서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어그러진 현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부자지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성소도 유린되어 있고 백성들은 다 버림받은 백성들처럼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근거를 대어서 하나님의 개입과 보살핌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더 부각을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들의 간청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을 제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되돌아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냐? 주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간절한 신앙 고백 다음에 물음표를 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가 뭔가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간청이 진실했다면 그들 안에 있는 우상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건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아시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세 번째로 좀 더 부각하면서 현실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 절망스럽다.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 마치 이제 월경을 하는 여인과 같이 부정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릴 수 없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이 절망적인 형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입고 있는 황폐한 이 성읍,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성전은 불에 타서 잔해만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 집과 포도원이 파괴돼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오셔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흐르고 있는 생각은 하나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 딱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유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자.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간구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자 기도하실 일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어지럽고 무너져 내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더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조국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빠져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사실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전 세계에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같이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